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건네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큰 능력과 펼친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의 뜻은 위대하시고 주의 일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의 눈이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니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의 행동과 행위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어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표적과 기사로 강한 손과 펼친 팔로 큰 두려움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보소서, 저 흙 언덕 쌓은 것을, 그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이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의 말씀, 지난주의 뒷부분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방이 꽉 막힌 그 감옥 안에서 이미 적군의 손에 넘어간 자신의 고향 그 아나돗의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매입했던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묵상했죠. 그는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은 적군의 발에 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또 자신의 친구였던 바룩을 통해서 그 땅 문서들을 토기 그릇에 담아 땅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아주 믿음에 또 소망에 가득 찬 그의 행동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위대한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이 예레미야의 내면의 그런 반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약의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예레미야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감옥 안에 증인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다 봤는데 그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제 다 서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가 떠들다가 이제 떠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이벤트는 이제 끝났어요. 자, 홀로 남아있는 예레미야 어땠을까요? 이걸로 정말 모든 일들이 그의 마음의 모든 감정들까지도 다 끝난 일일까요? 사방이 고요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밤이 찾아왔을 때 감옥에 홀로 남겨진 예레미야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보람이라든지 아니면 소망으로 더 가득 찬 그런 마음보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당혹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후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어두운 밤은 찾아오죠.
그때 예레미야는 지금의 현실과 방금 자신이 행한 그 행동 사이에서 엄청난 갭을, 간격을 느끼면서 그 밤에 그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홀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았던 이 솔직한 기도,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던 이 기도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라는 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그의 의심과 그의 질문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의심의 마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또 영원한 그 언약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통용되던 땅 매매의 계약의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어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한밤중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본문의 16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기도는 참으로 아주 이렇게 되게 반전 있는 구조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전반부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먼저 우주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동시에 나 같은 그 작은 삶까지도 세세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벅찬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행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 신실하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레미야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될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24절이 도달하는 순간 기도의 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영광스러운 과거의 역사에서 지금 내 삶의 현실로 내 시선이 돌아오자마자 예레미야는 당혹감과 원망과 후회와 그리고 의심에 가득 찬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누구 보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Behold라고 하는 되게 강조하는 말인데, 보소서. 저 흙 언덕 쌓은 것을,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흙으로 똑같이 그 높이를 맞춰서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쌓은 언덕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성읍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이 성읍이 넘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보소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두 구절에 예레미야의 진짜 속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단단하게 고백을 해놓고 기도의 중반이 넘어서자, 그런데 하나님 좀 보십시오, 좀 보시라고요. 눈앞의 성벽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나라는 지금 망했는데 왜 저보고 이 쓸모없는 밭을 사라고 하셔서 돈을 낭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회의적인 마음들, 절망적인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당시 시위대 뜰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계약을 보면서 아마 그런 말들을 했을 거야. 저 예레미야 늘 그랬지만 현실 감각이라고는 1도 없는 종교적인 광신자,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비웃고 냉소하면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사촌 하나멜에게 독박을 썼다며 저 사람 바보고 멍청이라고 독설을 하고 이 일의 진짜 승자는 조카 하나멜이라고, 그는 침몰하는 배에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부럽다고, 나도 저렇게 인생살이를 살았어야 했는데 라며 판단했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내면의 깊은 의심이 동시에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현실의 이 씁쓸한 마음의 고통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책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 솔직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고 말하죠. 진짜 믿음과 소망은 마음속에 의심이 단 1도 없는 상태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과 후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고 한순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병까지 얻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화난 마음으로 솔직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 정말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의심했던 모습을 기억하죠.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던 그 장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아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아버지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실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시죠.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와 똑같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제는 믿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후회하고 또 낙심되는, 믿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잖아요. 그러나 욥도 세례 요한도 자녀를 고쳐주고 싶었던 그 평범한 아버지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죠. 주여,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은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자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주님, 제 마음으로는, 제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다 끊겼습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늘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의심이 든다면 그때 또 주님 앞에 구하며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경에 어떤 사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을 신뢰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평안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닌 어떤 것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숨기지 않고 솔직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열심 가운데 그래도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겠다는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자기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지키고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목격한 사람이기도 해요. 지금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 잘 믿어지고 계신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부모님이, 내 교회가 여러분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회복의 약속이 매일매일 믿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100% 순전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믿어진다면 그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걸 겁니다.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 무릎 꿇는 기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심플하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원리입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은 당황스럽고 복잡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움직여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리고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울부짖는 것이 진짜 성도의 신앙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너무나 완벽한 능력 있는 선지자여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랑 너무나 똑같은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사랑하고 그를 믿음의 선배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는 사실은 본문이 길어서 제가 더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보다 한 3배, 4배 정도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의심과 이 후회와 그 당혹스러운 그 질문 앞에 그를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기도의 첫 문장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되받아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소망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잠깐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약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언제 쓰신다고요? 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그 성품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인 거죠. 예레미야야, 내가 방금 입술로 말한 대로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지금 내 눈앞에 가득한 바벨론 군대의 이 공성태와 군사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 역시 내 역사의 심판의 도구일 뿐 내 손바닥 안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내 재산이 사라지고 일상의 편안함이 빼앗겨서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불평하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손해보고 너희들의 일상이 불편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너희가 알도록 할 거야. 나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의문의 핵심을 36절부터 44절까지 완전히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기근, 칼, 전염병으로 철저하게 받을 거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세요. 현실의 성벽, 내 재산이 없어지고 혼란이 찾아오고 일상은 모조리 불편해지는 이 현실의 성벽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지키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다시 빚어내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의 솔직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절망 너머의 영원한 회복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장 후반부를 요약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던 그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모아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들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 주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금 너의 눈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그런 황무한 곳같이 보이는 바로 이 땅, 바벨론에게서 빼앗긴 바로 그 아나돗 밭에서 사람들이 다시 은으로 밭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는 평범하고 찬란한 일상의 회복이 사방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미리 묵상했던 것처럼 그 일은 7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답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지불했던 은 17세계짜리 아나돗의 밭은 미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유다 백성 전체에게 행하실 거대한 영적인 역사적인 회복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토기 그릇에 묻어둔 그 보잘것없는 땅 문서가 70년 뒤에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이 만드실 그 설계도라는 확증이었던 거죠. 예레미야가 폐의한 그 은 17세겔이 여러분 디파짓이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보증금이었다면 여러분 뭔가를 매매할 때 보증금만 내고 끝인가요? 잔금을 내야겠죠. 잔금을 내야죠. 그렇다면 보증금은 뭐 1%, 뭐 10%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남은 금액은 그 많은 남은 금액은 누가 다 페이했단 말인가요? 이 질문의 답을 바로 그 다음 장 33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의 가지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죠. 다윗의 가지에서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600년 정도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디파지로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디파지됐던 그것의 나머지 모든 금액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페이하실 거라는 말씀을
6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고 계신 거죠. 단 1센트도 남긴 없이 완전히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디파짓을 지불했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집안에서 마치 아버지의 자식으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사실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이미 떠나 있었던 마치 집 나간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녀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곧 일어날 그 일들을 내다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심장을, 그 회복시키실 그 뜨거운 계획들을 꺼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어요.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셔도 나처럼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인간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넘나드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시편 52편의 한 구절의 고백이죠. 여러분 요즘 건강 때문에 집에서 올리브유 많이 드시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얘기할 때 종종 올리브 나무로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요 아주 건조하고 햇빛이 강하고 그리고 토양에 별로 이렇게 영양가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로 유명해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자라지만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의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0년이요? 500년이요? 1000년에서 2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올리브 나무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있는 지금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2000년에서 한 4000년 정도가 된 올리브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올리브 나무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를 만져보면은 야, 이 나무 진짜 단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죠. 여러분 이 시편 52편에서 그 전 구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성을 의지하고 특히나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한 길 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믿고 견뎌주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슬프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망할 때.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성정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영역이 됐든 다 망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잃는 것이 얻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러니 그 의심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늘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의심하고 후회하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지금은 비록 무너지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찬란한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의 그 감옥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그 질문이 가득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소망의 계약서를 정직하게 작성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은 17세겔에 가치 있는 그 순종을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토기 그릇에 담아서 묻어 두시는 일을 하는 거죠. 지난 6년간 제가 칼라마주 한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의 6년간 거의 매주 이 설교라고 하는 또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서면서 늘 쉽지 않았고 갈등이 있었고 정말 많은 영적인 분투와 싸움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뭔가를 더 열심히 준비해서도 아니고 제가 어떤 좋은 성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인 거죠. 제 마음 안에 사탄이 계속 너는 자격이 없어. 너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말씀을 나눌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속에서 할 때마다 제가 최종적으로 그 거짓 말들을 제가 거절하고 뿌리치고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는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바로 그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칼라마주 한인교회가 지금 44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열매들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실망되는 일도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시간 우리가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100년도 살아보지 못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 17세겔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로서 이렇게 제가 이곳을 또 떠나지만 어디에 있던 그 은 17세겔을 기꺼이 믿음으로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의 밤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말과 같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